말씀 함께 말씀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 종류의 기술과 사회와 언어와 나라의 성을 다 사람이 기술고 우리여 현업은 사람이 귀하는 향으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지키는 자들을 존중하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존중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니라. 샘이 한 곳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썼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누가 하나님을 불러다가 이와 같이 다른 분이 하나님을 내리고 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감독으로 이제 정신이 됐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목회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다른 서신과 달리 이것은 목회적인 그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문제를 목회자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에 대해서는 벌써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도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말이 중요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말은 마치 불과 같아 희와 같다 그랬습니다. 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한 번 놓을 때 한 번 놓으면은 확 퍼져나가잖아요. 그 확장력이라는 건 그거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말할 때는 하찮은 말인데 이 말이 먼저서 퍼져나갈 때 가서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마치 불과 같이 내가 불은 여기서 잠깐 킬 때는 성냥 한같이 요거지만은 확 퍼져나간 다음에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말이 그와 같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는 희와 같다. 우리가 바다에서 보는 데는 큰 배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함동공항 같은 큰 배가 있지만은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희입니다. 그 뒤에 있는 조그마한 희 가지고 이렇게 요거 움직이면 큰 배가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라는 뭐냐?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는 거고요. 말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결론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이 그 영혼의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하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말이 중생해서 얼굴만 변하는 게 아니고 말이 변해서 그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를 만나면 알게 모르게 복음이 들려져요. 내가 복잡하다가도 그걸 만나면 편안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며칠 전에 또 어떤 분이 제게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배우는 사람마다 목사님을 만나면 편안해진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좀 부끄럽기도 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인격입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이 편안해져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걱정하는 문제까지 되는 것도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을 만나면 내가 편안해요.
그런 인격. 그건 어디서? 말에서 오는 거지. 그 말이란 어떤 말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문제를 길들인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길들인다. 우리가 짐승을 길들이면서 요 조그만 혀를 길들이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길들이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런데요. 말은 달리 해버렸어요. 마음은 반가운데 만나가지고 그만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뭘까요? 길들이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혀를 길들이지 못했어요.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위력이라는 건 대단하거든요. 재미있는 우리가 다 소나 개나 말이나 다 길들여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그만 혀, 내 입에 있는 조그만 혀 하나를 길들이지 못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은 달리 나갑니다. 마음은 반가운데 만나가지고 욕을 했다. 만나가지고 싸워버린다. 이건 사실은 남에게 상처를 줬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내가 말하지 못하고 말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할 뿐만 아니라 이 혀를 잘 훈련시켜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말하는 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정치적 본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치적 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남 하라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또 남도 주장하고 남의 마음도 주장할 책임이 있어요. 그 어디서 모르냐? 입에서 모르냐? 입이 이게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필링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나의 질환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감정과 지식과 그 의지가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감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지정의가 함께 가야 온전한 인격이 되는데 우리가 느낌이 먼저 가버려요. 지식은 뒤가 후회하는 거죠. 그거 아니죠.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왜 후회가 생기느냐? 느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느낌이 먼저 가고 지식은 뒤에 갔어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했나? 감정이야. 그러니까 이 감정 주도적인 것 미안한 일입니다만 야만이라고 하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야만인, 지식이 없는 사람, 또 무식한 사람, 야만인의 특징이 뭡니까? 감정 주도적입니다. 감정이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분대로 가는 거예요. 기분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행동하고 이걸 아닙니다. 적어도 지식적으로 잘 판단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성, 도덕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죠. 세 가지 생각해야 돼요. 감정이 있어야지. 그 감정이 먼저 가요. 그러나 감정을 다스려야지. 제어해서 이 합당한가 안 한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거 내가 할 말인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인가? 책임을 질 수 있나? 없나? 다 정리한 다음에 밝은 얼굴로 말해.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 이건 훈련이에요.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훈련을 받으면 덕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고, 책임지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또한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인격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감정 주도적으로 산다. 이건 위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성 주도적으로 살면 활력이 많고 소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요. 이렇게 합해서 비로소 그래서 야만이는 감정 주도적으로, 지성이는 지성에 매여서, 그리고 의지적인 사람은 덕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나 이거 다 중요합니다만 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감정과 그의 지식과 그의 의지가 딱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인격이 되고 바른 인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입니다. 동물은 리액션으로 살고 사람은 리스판스로 살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액션, 리스판스. 리액션은 반사작용입니다. 반사작용입니다. 여러분 개가 있지. 이 개를 놓쳐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랑스러운 개지만 내가 꼬리를 밟았어요. 밟으면 깽 나잖아요. 물죠. 그 개가 꼬리를 밟고 나서 아플 때 가만히 있자. 우리 주인이 착한 분인데 깽 하면 놀라겠지. 그 생각을 해요. 개는 그 생각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개라도 개 꼬리를 밟으면 깽 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비하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전설을 타잖아요. 타다 보면 정말 아주 복잡해요. 뭐 완전히 닥치가 없대요. 자, 고수도 타.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그만 그 앞에 있는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아가씨 발등을 내가 밟았어요. 모르고 밟았어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예쁜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죠. 그럴 수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밟았어요. 딱 쳐다보고 눈깔이 없어. 막 놀라거든요. 그러나 또 보니까 예쁜 아가씨예요. 좀 더 봐주세요. 거의 리스판스입니다. 미쳤어! 그건 리액션과 리스판스. 이거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판스를 해야지 사람은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도 하고 또 비판도 해보고 그리고 그다음 그걸 생각하고 그다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내뱉어 뱉어버린다. 막 욕을 한다, 화를 낸다, 얼굴이 부어진다. 이건 아주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거든요. 말수록 그러한 말입니다. 이 유명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다 아시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그 아주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말하는데 아주 그것으로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누구야 소리 지르고 깽하잖아요. 이건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리고 의식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 어느 쪽이 진짜냐? 어느 문제냐? 예?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고 잘 생각해보고 하는 말이 있고 의식과 무의식 어느 쪽이 내 진심이냐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하여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식이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고 하는 말, 앞뒤를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다 해보고 하는 말하고
생각 없이 그냥 무슨 일을 당할 때 쑥 나오는 말. 무의식의 말. 어느 쪽이 진짜일까? 뭐 쉽게 말하면 술 취한 사람이 말 많아요. 말 없던 사람도 술만 먹으면 말 많아요. 행전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술만 들어가면 아주 말 많아요. 그래서 술 들어가서 하는 말 되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게다가 부모를 욕하고 이웃도 욕하고 뭐 마누라도 욕하고 나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술 먹고 하는 말 그 깬 다음에 야 너 무슨 말을 듣다니 해? 그거 물으면은 나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자 무의식주의 하는 말 의식주의 하는 말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입니다만 전쟁 때 군대에 있다가 제대로 나와가지고 대구에서 진학대학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대구에서 다녔는데 그때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부상병들이 나올 때 대구에서 전부 학교를 좀 빌려가지고 병원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도가 한다. 그 전도의 문이 열려서 제가 선교사에 공을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신학교 1학년 때 아직 신학교 공부도 못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군복을 입고 십자가 빠치 달고 거기서 보조 군복을 일했어요. 보조 군복. 군복은 아니고 군복이 임명해서 하는 보조 군복.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건 병실에 들어가요. 병실에 저녁에 들어가서 이 병실 저 병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또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보고 있어요. 그 부상을 많이 당한 사람은 경솔해. 전도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부상을 조금 당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술 먹고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부상 당하는 바에는 좀 많이 당해야 되겠다. 그래 사람이 되지. 이건 아주 좀 못쓰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장교가 거기 와서 부상당해 가서 와서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마취를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마취에서 깨날 때 그때 주물주물 얘기하거든요. 또 옆에서 뭐라고 하면 되라고 해요. 반의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가라오면 그때만 해도 가라오면 질병 없을 때 이건 가라오면 그냥 못 쓰는 겁니다. 하지만 얘기할 경이 없으니까 이 가라오면들이 저들끼리 얘기를 하고 우리 아내도 부다질하고 시시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나는 장교로 왔는데 수술 받고 깨어날 때 보니까 영 계곡이래요. 이건 아주 그냥 못되는 술 먹고 모든 그 소리를 지지대로 욕하고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마취하기 전에는 전자는 분위기인데 마취에서 깨어날 때 보니까 이건 아주 많이 아파요. 못 쓰겠어. 거기서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도요 마취에서 깨어날 때는 윤리상으로 누가 만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에 있다가 잠자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자 어때? 마취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 무슨 소리 할 것 같습니까? 아시겠어요? 어느 의사는요 어느 목사님 수술 받고 병원에서 이제 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해야 돼요. 왜요? 마취에서 깨어날 때 헛소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나왔대요. 그러니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깨어날 때 끝이라고 하고 어떡하노?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의식과 무의식. 제가 이거 말하는 거니까 한마디만 합니다. 제가 올해는 심장 수술을 받고 입원했잖아요. 입원했다가 이거 다 잘 돼가지고 깨어나게 되는데 깨어날 때 정신이 푸해요. 푸해할 때
깨어날 때 보니까 옆에 아들이 서 있어요. 아들이 서 있어서 누 왔구나 이랬는데 얘가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수술을 받고서 깨어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기 위해서 저는 아무래도 그 마음을 갑니다. 그래서 부끄럽다고 제 옆에 서서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정말 한번 마취받고 깨나봐야 인간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뭔지. 거기서 욕설이 나오고 거기서 니나라가 나오면 안 되지. 이걸 아세요. 정말 무의식 속에까지 신앙이세요. 무의식 세계까지 신앙이 확실하게 틀을 잡아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프로이드는 그래서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말할 때 무의식의 세계가 진실하다. 술 먹고 말하고 술 깨서 말하고 어느 쪽이냐? 술 먹고 말하는 게 진짜다. 술 깨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 게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손을 넘어서는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까지 죽입니다. 화살처럼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파급 효과가 있어서 나는 10년 전에 말한 건데 지금도 그것이 영향을 줍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히브리 말에는 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신학대학에서 히브리어를 조금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요 바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랍, 이 동사입니다. 바랍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재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하면 이 찬양입니다. 바락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면 축복입니다. 바락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면 축복이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면 찬양입니다. 그건 어디냐?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중생하는 혀는 어떻습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혀는 말하는 자가 더러워지고요. 말을 듣는 자를 더럽게 하고요. 충성 받는 자까지 더러워집니다. 삼자가 다 마음 참 중요합니다. 말을 내가 하면 저 듣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아니요. 내 입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 다 더러워집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교회들이 처음 믿을 때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방언이 입을 돌아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어를 바꾼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고 그것은 안 되지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가죠. 애들도 나가고 다 나가겠죠. 그런데 어떤 놈은 그렇게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엉망이 아주 아이들이 장난을 해가지고 엉망.
어머니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오늘 교회에 맞아야 되는데, 혼나야 되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용서한다. 하고 웃어서 애들이 다 그다음부터는 주일날은 만판이, 주일날은 우리 자유다. 주일날은 어머니가 우리를 나무라지 않는다. 때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하나도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 어머니는 주일날만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 주일날만은 나쁜 말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은근하게 마음속에 젖어들어서 내가 한평생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도 말이요, 저주도 말입니다. 언제나 말을 축복된 말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마을 저 마을까지 전도해라. 더 마을에 한 번에 딱 들어갔거든. 딱 들어간 다음에 다 방을 하나 정했는데 또 돈도 부자가 와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러고 가니까 한 번 간 다음에 움직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닌가. 내가 33살 때 영락교회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새벽까지입니다. 만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설교하는데 정말 혼났습니다. 영락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어요. 여기 도착되는데 제가 요 앞에 여관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여관방. 방을 하나 깨끗한 하나 정해 주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짐을 풀어놓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일부 예배 끝났죠. 설교를 했어요. 끝난 다음에 한경희 목사님이 토마이자 우리 강사 목사님 어느 방에 계시는지 방 구경 좀 해야겠구만 하고 왔거든요. 조그만 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책임장군이 모을까? 목사님은 여기다 모셔야 되나? 바로 건너편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에 모시지 않고 왜 조그만 방에다가 이게 말이 그냥 옮기자, 당장 옮기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성경에 말씀하기를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한경희 목사님,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하나 부탁이 있는데 영락교회 가서 호구멍만한 조그만 방에 유수했다는 말 좀 하지 말아줘. 그 말까지 보태서 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사실이에요. 한 번 땅 정해거든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집이 더 좋습니다. 이 집이 더 큽니다. 이 호텔이 더 좋습니다. 한 번 가면 그만이. 그게 참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옮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마을에 갔더라도 무슨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대접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하룻밤 자면 되니까.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도 안 해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샬롬 복을 빌어라. 샬롬 복을 빌어라. 어디 가든지 복을 빌어라. 어떤 말을 해도 복을 빌어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직 축복을 하라. 그리고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집은 복을 받을 것이고 받을 만한 집이 못 되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를 관리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하세요? 나에게 못되게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하세요? 계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잊지 마세요. 내게 잘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많이 빌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다 내게 돌아오잖아요. 그건 심리적입니다. 절대로요.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좋지 않은 말을 대답하고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복을 빌 책임이 있고 복을 빌 의무가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누구도 저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복을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닐 때 어딜 가든지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 복만 빌어라. 만일에 복 받을 사람이 못 되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리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복을 빌어야 돼. 복 비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왜? 반대로 말하면 누굴 비판하는가, 저주하는가, 심판.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있잖아요. 한 샘에서 무화과 포도가 나오겠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한 샘에서 두 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대해야 됩니다. 한 가지, 여러 가지 가보겠네요. 아주 오래오래 전입니다. 저기 생각산에서 여름에 좀 놀러 올라가는데 목사님들 몇 분 다 친구들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가면서 우리가 꼭 기도하러 가는 건 아니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바람도 쐬고 불사고 한번 모래일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가다가 능금밭이 있어요. 능금밭, 사과 같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능금밭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거 능금도 좀 먹고 좀 나무들을 해서 좀 쉬고 올라가서 해고 그거 앉았어요. 등산에 앉아서 능금을 달라고 해가지고 조금 사먹었어요. 그런 중에 삼각산에서 40일 기도했다고 하는 아주머니가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40일 기도했다는 분이 내려오는데 하얀 옷을 입고 머리 모자까지 쓰고 내려오는데 그 수레몬이 많아요. 한 대여섯 명이 따라오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시 받았습니까? 주님이 뭘 하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서 된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왔어요. 왔는데 그 과수원 주인이 이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한 귀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볼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능금을 사고 파는데 우리는 못된 버릇이 있죠. 좀 깎아달라고. 능금을 사면서 깎아달라고. 못 가면 깎아달라고. 그러다가 40일 금식기도 한 그분의 입에서 2년 전에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나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시 여기 같이 산에 올라가면서 40일 금식기도를 그만두든지 연소리는 하지 말든지 이게 뭐냐고 말이죠. 젓가야 예수님도 젓가야 이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가 가슴을 그치겠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드렸죠. 집에 가서 절대 이런 나무 하지 마세요. 다른 날은 막 말하더라도 오늘만은 내가 아니다.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야지. 우선 오래오래 보지도 못한다는 거는 예배하는 주일날 그날 하루만이라도 간다고 해야지. 하루만이라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힘들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거든 환영을 하든지 말든지 한 집에 들어갔거든 복을 빌어라.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어라. 복 받을 만하면 복 받을 것이고 복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이 네게 돌아오리라. 아주 실제적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조심해야 됩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집이 반찬 메뉴가 주일날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주일날은 음식이 좋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아주 평화로운 거예요. 소도 바닥에서 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소도 봐라. 안식일이니까 쉬니까 소가 저렇게 편안하지 않느냐. 아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 주의를 잘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의 입에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축복만 있어야 돼요. 오직 축복. 뭘 비판하는 거라고, 뭐 정치 얘기 무슨 얘기 미안하지만 주의를 하지 맙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가운데서 한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화평을 그런 노름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도 기쁜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사오나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거룩한 일, 귀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 우리의 언어문화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거룩한 입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시니 우리 주님과 모든 우리의 회원들과 그 가정과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군 자녀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